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3월 27일 날 공사가 시작되어서 어제까지 70여일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셨는데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공사를 주관한 우리 당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좋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인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 새로운 가구를 다 갖추고 산다면 행복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좋은 집에서 삶을 살면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지 못한 가운데서 만약에 삶을 산다고 한다면 좋은 집에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젠 좋은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제주 순복음교회라는 공동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장 5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맥상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 그 말씀이 53장 위에 나와 3절 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53절에서부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7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8장에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8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8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때도 고침받은 그 사람들은 너무 기뻤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약적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봅니다. 레위기 2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4절 3절 말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들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유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범한 사람, 음행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냐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돌을 들어서 치라고 명령했을 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든 사람을 쳐서 치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흩어지게 되었다라고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정죄가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고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대답하여 주옵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정죄하는 일은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도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년 5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5장 14절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후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전에는 죄를 범한 가운데서 삶을 살았는데 다시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특별히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만한 가운데서 중요한 일입니다.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이미 명절이 중간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네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이제는 흩어진 여러 가지 이제 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 공부 어쩌면 소그룹 모임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53절에서부터 8장 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날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이제 가르칠 만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셔서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8장 1절에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왜 올라가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후에 임직 예배가 있는데요, 임직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임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처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말씀의 어떤 면에서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뿔뿔이 다 제자들은 흩어졌지만은 예수님은 홀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이튿날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심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 내에서 앞으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교회 안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 주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준비한 사람만이 앞으로 대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못해서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고3 학생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앞으로 진학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3 학생들이 학원을 가야 학원이 먹고 사는데 학원을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영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학생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그 학생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삶이 전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정죄와 위선의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하려면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요, 여러 가지 계획 세웠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방문도 지금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요. 앞으로 8월 15일 날 행사, 여름 행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때 어떻게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3월 14일 날 돌아왔는데요, 만약에 이틀만 늦었으면요,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14일 동안 이렇게 격리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씩 뜨던 두 번씩 뜨던 비행기가요, 코로나 때문에 2번씩 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루 전날 갈 수 있는 비행기나 그 다음날 갈 수 있는 비행기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면은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전날 가는 비행기를 선택해서 힘들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틀 후부터는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14일 동안 격리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이 있다가 하면 나는 위선적인 삶이 아니다.
다른 사람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형벌을 내려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면에서 율법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고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반드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상대방을 통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처럼 생각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엔 대답 첫 번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예수 잘 믿는 일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이 있어서 돌아갔지만은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 환경에도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가? 대답하여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정죄하는 사람을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죄하려고 합니까?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왜 정죄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 가운데는 정죄는 하지 않지만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죄하려고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가 죄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만한 죄인을 예수님이 살리실지 시험하고 있는, 구약의 법을 예수님이 위반하고 있는지 잘 지키려고 있는지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었습니다. 우선 그 말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음행 중에 여인이 잡혀왔다고 했는데 아마도 함정을 파고 기다린 것이 아니면은 음행을 현장에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난 여자나 바람난 남자를요 여러분들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요, 거기에는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혼자 끌려왔는데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수님께 끌고 왔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사랑을 잃고 종교화되고 율법화에 빠지게 되면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일을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악한 모습이 과연 없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은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율법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의 기능 가운데서 죄를 정죄하려고만 했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 안식일날 사람을 치료했다. 모세의 율법을 범했다. 이번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고 와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성경을 보아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보셨지만은 그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는데 예배당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주순복음교회 공동체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은 생명을 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생명을 보고 절대로 사람을 정죄한다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끼리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명을 보고서 삽시다. 생명을 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냥 잘못했다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보고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지만 그들은 공포를 조장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할 방법을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제부터 정확히 알고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가면을 벗는 일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바로 여인을 정죄할 때도 모세의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법이 이렇지 않느냐, 이런 법을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위선의 가면은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더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일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우리 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쓰고 있는 가면이 자신인 줄 착각하면서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면은 벗으려고 해야 되지 더 완벽하게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가면을 벗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시간에도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지만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중적인 삶, 가면을 벗고서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랑을 위한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성전 리모델링 공사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한 70여 일 동안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땅을 사서 조립식 건물을 한번 져봤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89년도에 완공해봤잖아요. 복지관도 우리가 또 이렇게 세워봤잖아요. 여러 지교회를 우리가 좀 이렇게 세워봤잖아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리모델링 공사하는 일에는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힘들다라고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새벽 3시부터 저녁 한 6시, 7시까지 현장에 있으면서도요,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모습 가지고 제가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김인겸 장로님이 건강을 위한 그 약품을 주어서 그런 일은 몰라도 제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사랑하고 있다,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거기에 수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요, 거기에는 반드시 수고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수고가 뒤따르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아끼시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보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보는 대로 교육을 받게 되고 성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율법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와 구원의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했습니다.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 생각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냥 율법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나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을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주의자들의 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거기에는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거기에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예배당 리모델링으로 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택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식을 밝히고 그들의 생명 없는 굳은 마음에 가식을 벗기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 묻는다고 한다면, 사랑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수고라고 하는 것이 뒤따라야 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가 아주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소문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믿음에 대한 역사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힘들고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에 대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공사 현장에서요, 이렇게 사장이 데리고 있는 인부와 사장과의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진짜 일거리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사장과 함께 마음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일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아주 훌륭한 목사인데 마무리를 그 목사가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러면 사장한테 얘기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와서 다시 공사를 하면 어떠냐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라야 됩니다. 사랑에는 수고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인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더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정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예배당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이 좋은 예배당 안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절대로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정죄하랬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죄하려고 합니까? 예수님보다 여러분들이 큰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가면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당, 좋은 예배당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예배당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당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수고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게 된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강조하신 예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지 사랑을 지키는 일을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정지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죄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사랑의 수고가 뒤따른 자로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하나님 모델린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배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와 공유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진정하라 주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상처 입은 심령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왔는데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진정한 치료해 주신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좌절과 낭망에 빠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를 치료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처럼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가면을 벗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에서, 가정 안에서의 삶이 일치되는 그런 귀한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